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이 저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는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에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대로 세우시고 또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권능과 수모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모두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곳에 모여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사람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복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섬기는 자세로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월마다 성경 말씀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친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께도 열정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생각을 열어 말씀을 전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르뼈에 생기가 일듯 우리들의 영육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슴마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고는 다시 오사 보신 듯 들기를 자니 이들의 눈에는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에게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날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이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을 두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다들 환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음 주 주일까지 그 시간 동안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셨어요. 이것을 흔히들 뭐라고 하면은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만찬이라고 하니까 막 가득하게 채워서 먹는 그런 만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쓰인 만자가 저녁 만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하신 식사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받아 먹어라 하고 하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잔을 제자들이 모두 나누어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누는 이 식사가, 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제자들은 놔두시고 그리고 혼자 멀리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3명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37절을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면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이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엔, 그 다음날 낮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시련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피할 수 있다면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기도로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기도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뿅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나는 낮에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사실의 중대함을 모르고 그저 잠에 빠져서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은 너희들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절실하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42절을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한시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질책하셨지만 다시 돌아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건 힘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지 몰라요. 하나님께 어떨 때는 뜨거워서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 응답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왠지 두렵다. 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일을 나한테 강요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기 원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실하시고 바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 뜻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예수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많이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주로 많이 드릴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묻거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나서 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또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요청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한테 가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가셔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저 멀리서 군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아시고 때가 가까이 왔으며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과 예수님을 밀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함께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근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도차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은 행군을 합니다. 한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요. 막 이렇게 군장을 짊어지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쉬우면 배낭 같은 거 짊어지고 거기에 막 짐 같은 거 넣고 그리고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보통 낮에는 행군을 잘 안 합니다. 밤에 하거든요.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겁고 탈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 주로 많이 걷는데 그 휴식 시간이 있어요. 막 어느 정도 걷고 나면은 한 몇 킬로씩 걷고 나면 휴식 시간이 있어서 쉬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쉬냐면은 많이 걷다 보니까 이 피가 발에 많이 고여요. 그래가지고 그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데 군장을 벗어놓고 그 군장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보다 발이 위쪽에 오게 해가지고 발에 몰려있던 피들을 좀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휴식 시간이 굉장히 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한 10분? 한 15분? 쉬고 나면은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됐냐면 그때 휴식 시간이 끝나면은 다 일으켜 세워야 돼요. 다 일어나 해가지고 다시 군장을 메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많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쉬다 못해서 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좀 애가 타죠. 자, 일어날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잠을 자버린다거나 이 다음에 일어나서 또 걸어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 것을 까먹고 있다거나 너무 쉬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누워서 있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의 심정은 어떠냐면은 좀 애가 타요. 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음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걔네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누워 자고 있다는 말이죠. 예, 심지어 어떤 부대에서는 총을 놓고 군장만 메고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그 총을 찾으려고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목사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때 느꼈던 심정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하나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네, 적당히 기도하고 기도 끝 이렇게 마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담담한 게 아니죠.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뜨거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죠. 자죠. 그냥 예수님은 뜨겁고 엄청나게 온도차가 나는 거죠. 온도가 높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나 모르겠어. 그냥 피곤하니까 자. 이런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우리가 행사가 있거나 뭐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와 완전히 상반되게 그냥 자고 있다는 거죠.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든 말든 죽든 말든 몰라.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잠은 와.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네. 기도 좀 하자. 자, 꼬박꼬박 꾸벅꾸벅 자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예수님께 그것만 관철시키면서 그것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드렸던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처럼 나태한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정말로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자신의 뜻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 다음 낮에 앞두고 있으시면서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자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에게 그 뜻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고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앞두시고 그 고난을 힘겨워하며 기도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담담하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그 무게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온도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원하시고 계시는데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자고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늘 기억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 진학 또 대학교 진학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그리고 건강에도 평안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